16주 내용을 한번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앞에 차례 부분이 있어 보입니까? 차례 부분이죠. 전체 어떻게 이 책이 구성되어 있는가를 먼저 여러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그 다음에 큐티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큐티가 뭐고 어떻게 하는 거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묵상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을 때는 꼭 그냥 하지 않습니다. 다 제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큐티 할 때 특별히 그룹에서도 지체들 하면, 큐티를 하면 이 4주 맞추고 난 뒤에는 큐티를 저하고 한 주 내지 2주를 꼭 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큐티가 뭔지, 어떻게 하는 건지,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줄 때 깜짝 놀랄 사실은, 오, 큐티를 이렇게 하나님 하게 하셨군요. 되는 거군요. 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 가운데 은혜를 받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큐티를 그냥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장치를 해놨는가, 그걸 알고 나면 훨씬 달라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여러분 이제 보면 첫 번째 만남부터 해서 11번째 만남까지 내용들을 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만남은 뭐냐면, 여러분 보시면 이 성경에 관한 부분인데 1과부터 4과까지 한 내용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정리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확신을 정리하는 것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증명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한번 증명해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그래서 확신입니다, 진짜. 나 진짜 예수 믿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보태신앙 같은 경우는 확신이 별로 없어요. 그냥 믿어요.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을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속성, 그 다음에 성경, 기도, 교제 이렇게 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16주입니다. 16주인데 hopefully 이 5과까지는 하루에 한 번에 끝낼 수 있는데, 구원의 확신부터는 한 번에 끝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워낙 스마트하고 또 열정이 있으시고 그러니까 16주 내에 되도록 끝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과 예수님 어떤 분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거 한번 하시면 되죠. 1과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이라는 것부터 시작하죠? 있습니까? 우리는 한번 해봅시다. 자, 난이자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한번 읽어주실래요? 우리는 처음으로 사람을 만나 소개를 받을 때 먼저 그의 이름과 더불어 그의 주변 사항, 학교, 직장, 출신지 등을 소개받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그의 생각이나 성품들을 알게 되고, 또 그와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그 사람에 관해 여러 가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란 분을 소개할 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첫 번째 우리 한번 하는 건 뭐냐면 서로 알아가는 작업입니다. 예수님에 대해 소개하는 거거든요. 근데 첫 번째 자기에 대해서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1대1 할 때는 이제 지체를 알아가기 때문에 1대1이나 1대1로 하기 때문에 나눕니다. 자, 첫 번째는 학교, 직장, 출신입니다. 우리 두 분씩 짝을 읽고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제 이름은 뭡니다. 그 다음에 이름의 뜻은 뭡니까? 그거 한번 읽고. 두 분씩 짝을 져서 자기 이름 한번 정해봅시다. 이름 뭐고? 학교와 직장과 출신이 어디고?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성품을 나눕니다. 나는 외향적인지 내향적인지, 그 다음에 혈액형도 한번 나눠볼까요? 난 어떤 혈액형이다. 그러면 사람들 나죠? 저는 B형 남자입니다. 아주 사람 안 좋습니다. 그죠? 자, 두 분씩 한번 짝을 내서 나는 외형적이다, 내성적이다. 그 다음에 혈액형은 뭐다? 난 어떤 걸 참 좋아하고 어떨 땐 좀 짜증난다. 자기 모습들을 한번 그대로 한번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은 예수를 어떤 분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한테 좀 묻기는 좀 죄송합니다. 처음 초신자와 함께하는, 그러니까 또는 교회 안 다닌 분과 아니면 인카운트를 끝난 분과 하는 분이거든요. 자,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한 단어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자, 가봅시다. 근데 저희 거 같아요. 좋습니다. 어떻게 하셨냐면 자기 소개를 하면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라고까지 한번 질문해 보면서 진행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질문하기 전에 자기 소개도 하고 성품도 이야기하고 성격도 이야기하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답이 옳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 생각을 그대로 나누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팀장님 한번 읽으실래요? 사람마다 예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본인의 이야기나 그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경을 펴고 예수에 관한 예수 자신의 소개와 여러 사람의 증언을 살펴봅시다. 지금 과의 제목이 뭐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근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있어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누구냐는 것과 그 다음에 또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는 이야기가 일치됩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기는 나 하나님이야 그랬는데 딴 사람 볼 때는 쟤 아니거든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즉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와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보는데 그것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뭘 통해서 알 수 있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성경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을 펴고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해보자. 됐습니까? 그래서 혹 여러분의 생각이나 주장이나 그것도 좀 내려놓고 16주 동안에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서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번 시작하면 되겠죠? 자, 이제 1번 질문부터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기부터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를 각각 찾아보십시오.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숙제를 안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1대1은 숙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 보시면 성경 구절이 나와 있죠. 그 성경 구절들을 오른쪽 빈칸 있죠. 거기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그게 되어야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지. 여기서 성경을 다 찾고 가려면 엄청 오래 걸립니다. 두 번째는 오실 때는 성경을 가져오시고 성경에서 나온 내용을 계속 줄 거면서 갈 겁니다. 자, 오늘은 첫 주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 2과는 오른쪽에다가 적어오는 거 배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제부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의 국적, 출생지 및 성장지는 각각 어디입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가보시죠.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 다음에 23절. 다음부터는 해오면 여러분이 답을 막바로 말씀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그래야 깊어지는데 답만 적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2장 1절 그 다음부터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네,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부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요것만 보면 좀 곤란해요. 여기다가 여러분 성경 구절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을 적어 놓으시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 2장 1절부터 한 절씩 읽어볼까요? 7절까지 읽어주세요.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후적을 하라 하였습니다. 7절까지 읽으세요. 이 후적은 고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후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후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방부로 싸서 부유에 누이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질문해 볼게요. 예수의 국적이 어디입니까? 유대. 유대. 그 다음에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 유대 중 크게 세 파트로 나눕니다. 첫 번째 밑을 어디 뭐라고 부릅니까? 이름에 예? 유대라고 나눕니다. 이쪽은요.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중간을 어디 뭐로 나눕니까? 그 다음에 위쪽 여기 갈릴리 호수 있는 여기를 뭐로 나눕니까? 갈릴리 지역이라고 나눕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어떻게 나오냐면 위에 부분을 갈릴리,
갈릴리 호수가 있는 과 함께. 나사렛, 가버나움, 가사 이쪽이 다 갈릴리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사마리아. 그래서 사마리아 중에서 우리가 아는 데는 수가성밖에 없어. 수가성 여기 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거기는 다 어디야? 유대 땅입니다. 설명되셨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전체를 유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전체를. 그래서 국적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합니까? 유대라고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왜 출생지가 예수님이 태어난 것이 왜 베들레헴이 됐다고 설명됐습니까? 이걸 모르면 베들레헴 태어났다고 말 수 있죠. 왜요? 그러면 요셉은 어디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2장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때 가이사 무소가 영을 내려 천하로 방문하라.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는 유대가 어디에 속국이 되어 있었습니까? 로마의 속국입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의 황제인 누구? 아우구스토가 뭐 하라 그랬다? 호적하라. 호적이 뭐냐? 인구 센서스입니다. 자, 그럼 왜 인구 센서스를 할까요? 알아서 뭐 하게? 모르겠어요. 예? 그렇죠. 세금 걷으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똑바로 해서 돈을 걷어먹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인구 센서스하러 가라.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디 살고 있는데? 사진을 가보세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그렇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다. 갈릴리 지역에 여기 뭡니까? 나사렛 곳에 살고 있었는데 뭐라고? 호적하라 그래서 자기 출신지로 갑니다. 출신지가 어디다?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 가다가 누가 애를 낳는 거야? 마리아가 애를 낳아요. 그러면 마리아는 애를 어디서 낳았다? 베들레헴. 됐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국적은 유대고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디고? 베들레헴이고. 자, 베들레헴에 간 뒤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낳았을 때 동방박사가 오죠? 기억납니까?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때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왕이 누굽니까? 헤롯 대왕이죠. 잘 들으셔야 돼요. 헤롯하고 더 그레이트입니다. 헤롯 대왕이라고 부릅니다. 헤롯 대왕. 왜냐하면 이 헤롯 대왕은 원래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닌데 로마에 빌붙어서 샤바샤바 해서 로마로부터 왕권을 받아서 여기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유대 땅의 왕으로 통치를 딱 하고 있어. 하고 있는데 동방박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에 왕이 났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열받죠. 내가 왕인데 왕이 났다고? 그런데 감추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올 때 꼭 나한테 와주세요. 그러면 나도 그분한테 가서 꼭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뻥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인사하고 와서 나왔더니 별이 어떻게 해요? 다시 나타납니다.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대에 와서 물어봅니다. 이 왕이 나는데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사람들 알아요. 서기관들은 벌써 성경에 나와있다. 베들레헴 안다고요.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자료를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로 예수를 안다고 해서 경배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서기관들 다 알고 있었거든요. 왕이 가고 난 이 동방박사가 가고 나한테 물어봤어요. 어디서 나겠냐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다고 그들이 예배하러 가지 않았어요. 자, 나왔더니 별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곳으로 가죠. 그래서 경배를 합니다. 그리고 경배하고 난 뒤에 어떻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걔 뻥 깠거든? 그리고 헤롯 왕에 가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그것을 헤롯은 열을 받았을까 안 받을까요? 열을 받았죠. 그래서 뭐합니까? 2살 밑으로 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래서 자 보세요. 자 베들레헴에 애가 낳죠. 예수님 낳죠. 그런데
전체를 다스리는 헤롯 대왕이 2살 밑으로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여라 그러니까 겁이 날까요 안 날까요? 겁이 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그렇죠. 애굽으로 가죠. 보세요. 유대 땅 밑에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됩니까? 유대 땅 밑에가 애굽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애굽에 갔다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라고 했죠. 성장지는 어디입니까? 나사렛. 그럼 여러분, 나사렛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갈릴리 지역에 나사렛이 있어. 요셉이 거기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네로 돌아간 거야. 근데 언제 돌아갔냐면 잘 드세요. 헤롯 대왕이 죽었어요. 죽었다는 이야기 듣고 올라와서 어떻게? 자기 고향으로 갑니다.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셋이 나라를 셋으로 나눠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 이름들이 다 앞 헤롯이 붙습니다. 헤롯 안티바,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라고 그렇게 나라를 정합니다. 그래서 어디 갑니까? 다시 어디로 가냐면 원래 자기 출신지인 어디로 가서? 나사렛 가서 사니까 예수님은 부모 따라가니까 저절로 거기서 자라게 되니까 어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돼요. 이 지도가 있어야, 여러분 이거 있어야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안 그러면 답만 줘요. 어디 출신이고, 유대 사람이고,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갔고, 나사렛 났구나, 어디 자랐구나. 이거 가지고는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잊어버려요. 저는 여러분을 믿지 않습니다. 사랑할 뿐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한번 가보세요. 제가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확인됩니다. 어떻게 하든 여러분한테 저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여러분 자신감이 생겨야 가르칠 수 있어요. 대충 알고 있으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러면 할 때도 자신감이 없어. 나사렛이 어디예요? 그러면 있다고 거기 꼭 성경에 있으니까 걱정하니까 믿어 의심치 말라고. 곤란하다.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돌아가면서 우리 장로님 쪽으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명된 거.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여러분 자신감 생기죠. 자, 간사님.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열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다 알고 있죠?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그 다음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고개하고 여러 확인과 유행과 모약을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다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게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여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모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국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어. 설명됐죠? 근데 여기 보면 22절에 보면 아켈라오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뭐냐면 헤롯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헤롯 말하고요. 그래서 그 헤롯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선전을 52년 동안 막 고쳐주고 했다는 그 이야기고요. 그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 셋이 나라를 나누는데 하나가 헤롯 아켈라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트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헤롯 빌립이 나옵니다. 헤롯 빌립을 알고 있어야 오늘 문제의 맨 마지막 문제인 어디가 나오냐면 맨 마지막 문제 가이사라 빌립보가 무슨 뜻인지 설명이 됩니다. 좀 이건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는 오늘 아마 제가 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어떻게 오게 되고 왔지만 어디로 가서 자기가 원래 있던 나사렛으로 가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게 된다. 그러나 여기 아켈라오라는 것은 헤롯 아켈라오를 말한다. 그렇죠? 그래서 신약에서는 성경에 보면 헤롯이 죽었는데 좀 이따 헤롯이 또 나옵니다. 아니 얘는 뭐야? 죽었다 살아난 거야? 그죠? 그게 뭐냐면 여기는 아켈라오고 여기는 아켈라오고 친절하게 해줬기 때문인데 좀 이따 보면 여우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우 헤롯이 나오는데 그거는 헤롯 안티바를 말합니다. 안티파스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하는 그 다음에 또 헤롯 빌립은 막내입니다.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 더 보면 요한이 목 잘려 죽은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뭐냐면 이 빌립의 부인을 안티파가 취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부인을 취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옳지 않다고 지적했더니 어떻게 해요? 그 빌립의 와이프 되는 여자 아이가 살로메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왕한테 이야기했습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의 목을 달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 죽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옳지 않다라고 했더니 그냥 목을 잘라버리는 그런 사건.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구체적으로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있으면 헤롯이 죽었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완전히 그죠? 정의 용사 같아. 아니라고 이걸 알고 계시면 좋다는 생각이겠죠. 자, 기본적인 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뭐냐면 첫째 위에는 어디죠? 갈릴리죠. 그 다음에 어디 중간은 사마리아죠. 그 다음 맨 밑에는 유대죠. 그리고 유대에서 더 밑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애굽 지역이 나온다는 그렇게 여러분 설명드리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가 그렇게 풀려요. 그렇죠? 시간이 좀 가지만 장소 문제를 올바로 알고 있으면 훨씬 쉽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고 아까 말한 것처럼 유대 베들레헴 나사렛 이렇게 간단하게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요 정도 하나만 가지고 계셔도 크게 아니라 요것만 하나 가지고 계셔도 유대는 어디고 요건 어디다. 그래서 어떻게 내려갔다. 요거 설명만 여러분은 가지고 계시고 그 사람에 맞게 간단하게 보여주면서 설명해주면 훨씬 더 와닿는다. 왜? 유대 사람인데 왜? 아버지는 나사렛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왜 갔는지, 그리고 애굽에는 왜 갔는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사렛 사람이 됐는지 요걸 알고 있으면 설명이 된다. 이제 이해 확실히 됐습니까? 됐으면 아멘. 네. 자, 그러면 이제 2번 질문으로 가볼게요. 2번 가봅니다. 12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그 다음 번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다혜 자매가 2번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예수의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예, 어린 시절은 어땠습니까? 이건 여러분 그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우리 한솔 자매가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하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지혜와 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키가 크고 지혜롭다. 예? 뭐라고? 아니 그게 아니고 키가 아니 키가 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롭다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중요한 건 키가 얼마나 큰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짧은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이거는 미남형이다 아니다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인간인가 아닌가를 따집니다. 네. 예수는 지금 지혜와 키가 이야기했으니까 우리와 같이 뭐다? 사람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죠? 현모할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됐죠? 지혜와 키가 하나님과 사람이 더 사랑스러워졌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사람과 같다라는 걸 설명합니다. 설명됐죠? 자, 그 중요하지 않으니까 3번으로 갑니다. 3번부터 한번 풀어가 볼까요? 3번. 다음 성경에서 예수가 어떻게 묘사되는지 살펴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2절. 자, 보자. 형은 형제? 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그렇죠. 즉, 뭐 이야기해서 40일 금식했으면 하나님이면 영이면 줄인다, 안 줄인다? 헝그리 하다, 안 하다? 영이면, 스피릿이면. 그런데 뭘 가지고 있으니까? 육을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다? 배고프다, 그 말이죠. 즉, 그 이야기 설명드립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분. 해미자매. 요한복음 4장 6절. 뭘 지금 찾아가려는 해서 내용 설명되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4장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제6시라는 것은 그 당시로 말하면 12시를 말합니다. 플러스 6 하면 됩니다. 자, 행로에 뭐 했다? 길게 여행했는데 뭐 했다? 피곤했다. 뭐 이야기합니까? 뭘 가지고 있다? 육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설명됐죠? 마가복음 4장 48절 우리 간사님.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드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즉 피곤해서 뭐 하신다? 주무신다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다. 영은 주물 수 있다 없다? 없다.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무신다는 거예요. 설명됐습니까? 지금 주제가 뭡니까? 오늘 제목이 뭐죠? 어떤 분인가? 그렇죠? 예수님의 출신지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지혜와 키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줄이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주무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35절 권사님.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네. 나사로를 인해서 뭐한다? 피도 눈물도 없는 분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신다. 어떤 분이기 때문에?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을 가지고 있다. 그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똑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명됩니까? 뭘 지금 쫓아가는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질문. 이러한 예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입니다. 됐습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설명됐습니까? 4번으로 갑니다. 그 다음 분. 이건 여러분 히브리서 4 다 찾아보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용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도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네, 장로님,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같습니까? 모든 면에서 우리들과 똑같이 유혹을 받으셨다는 점이요. 그렇죠. 여기 보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다. 왜 시험 받습니까? 예, 육신이 있기 때문에 시험을 받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험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 혜훈 간사님, 예수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인간과 다릅니까? 죄가 없으시다. 그렇죠. 시험은 받으시되 뭐는 없다? 죄는 없으시다. 설명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대신 밑에다가 체휼하다라는 말이 돼 있죠. 한국말 좀 어렵습니다. 체휼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의미가 뭘까요? sympathize 하다, 동감하다. 그렇게 되고 어떤 성경에는 same feeling이다. 뭐냐면 내가 배 아픈데 어떻게? 그분도 나와 똑같이 same feeling.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이 그냥 자기 혼자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동정한다. 나와 똑같은 same feeling이다.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5번 갑니다. 5번. 자, 그 다음 읽으실래요? 그 다음 우리. 이상과 같은 증언을 토대로 사람들은 예수를 위대한 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예언자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의 입에서는 또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 찾아보셔야 됩니다. 나와 아버지는 여러분, 나와 아버지는 하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예수님의 어떤 부분만 이야기했어요? 인간적인 거. 근데 인간적인 육을 가진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증명해 볼까요? 자, 6번부터 풀어가 봅니다. 나와 지금 1번부터 5번, 4번까지 우리가 뭐 했습니까? 지금 다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번에 와가지고 그 육신적인 부분을 가진 그분이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즉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말했다고 했다고 해서 사실인지 아닌지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증명해 봅시다. 자, 가볼까요? 6번. 그 다음 우리 한성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좀 건방진, 나아가서는 독선적인 것 같은. 그렇죠.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발언은 다른 곳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봅시다. 요한복음 5장 23절에서는 예수는 자신이 무엇과 똑같이 공경을 받으실 분이라고 말합니다. 예. 누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공경을 받아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건방지고 조금 독선적인 것 같지만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진실입니다. 아닌데 제가 목사라고 나 하나님과 같아 그러면 독선적이고 건방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예수 그분은 뭐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9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좀 한번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는 자기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것 같다고 말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수님의 육신적인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5번에서 육신적인 예수가 하나님과 하나라는 거예요. 이런 건방스럽고 독선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자, 그렇다면 그것을 증명하셔야 됩니다. 6번에서는 자기 자신의 말로 증명했고 7번에서는 자기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한 말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1차원 데카 아닙니까? 말이 이해됩니까? 자, 그러면 자기가 한 말은 6번에서 나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과 똑같이 나를 공경받아야 되고 그리고 나를 본 사람은 하나님 본 사람이라고 자기가 설명했고 그 말이 사람들의 말에서 어떻게 증명되냐 보면 7번 그 다음 본인의 말도 중요하지만 그의 곁에 있던 사람의 증언 또한 본인의 말 못지않게 가치가 있습니다. 곁에서 예수를 본 사람들은 그를 누구라고 생각했습니까? 자, 마태복음 14장 33절에는 주님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진실로 이게 뭐냐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 한 말. 예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 위로 걸으신 모습을 보고 누가 한 말이나? 제자들이 한 말이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7장 54절 누가 한 말이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지키는 사람. 백부장은 로마의 군인입니다. 그와 함께 지키는 사람 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편이 아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아니다. 그죠?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이야기하기를 예수님의 죽으시는 모습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 28절 누가 이야기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그때 손과 발을 다 보여줬죠. 다 봤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누가 없었다? 토마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부활했다 다 왔다 그러니까 토마가 열받은 거죠. 나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 창쪽에 손 안 넣으면 나 절대 못 믿는다. 그때 그가 나타난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서 도마에게 봐.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것을 보고 난 뒤에 도마의 반응이 뭐냐면 됐거든요가 아니라 뭐라고요? 나의 주시오 나의 하나님. 자, 뭘 이야기했습니까? 이들의 공통적인 의견을 요약해 보십시오. 이렇게 설명합니다. 7번까지 이해되십니까? 한번 흐름만 여러분 중요한 흐름을 잡아야 돼요. 1번부터 4번까지는 예수님은 뭐를 이야기했다? 철저히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했다. 근데 갑자기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와? 그럼 증명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번에는 나 자신이 바로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선포한 내용이 나오고 7번에는 누가 나오고 사람들 즉 그와 함께 있어서 사람들의 고백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결론내립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하나를 지금 8번에서 가야 돼요. 이걸 할 때 그냥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헤롯 빌립이라는 이야기 했었죠. 자, 이건 어디 찾으셔야 되냐면 마태복음 16장을 찾으셔야 돼요. 성경 구절에 안 나와있죠. 마태복음 16장을 적어 놓으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6절까지만 합니다. 다음에 가서 다른 분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그까지만 하고 딱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1시에 시작합니다. 그래야 1시간 반에야 한가를 마칠 수 있습니다. 늦게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다음 주부터는 제가 한 10시 50분에 올라와서 준비하고 11시에 막바로 시간 되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볼게요. 여러분 성경이 나오면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갑자기 다른 것도 아니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주책 맞게 야 내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까? 아니 갈릴리에 가서도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풍랑을 잠잠케 하고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루살렘 성전을 뒤집고 나는데도 야 내가 누구냐 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서는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내가 누구냐고 물어보고 여러분 보면 두 번째 보십시오. 두 번째 지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 어딘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가이사랴 빌립보 여기 나옵니까? 여기 나옵니까? 네. 있습니까? 됐습니까? 그러면 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 지역은 자 보세요. 요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질문이에요. 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예수님이 야 내가 누구냐 사람들이 나 누구라 그러냐라고 질문했을까?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모르면 갑자기 주님이 생뚱맞게 뭐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건가? 왜 자꾸 저러시지? 그렇게 물어볼 수 있다고. 그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면 이 가이사랴와 빌립보는 두 단어 합친 겁니다. 가이사랴는 뭘까요? 시저입니다. 빌립보는 아까 헤롯 빌립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뭐냐면 특화된 도시입니다. 이 지역은 로마의 황제 이름을 따고 자기 이름을 따가지고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곳곳에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곳곳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이사, 시저, 당신이 왕이고 당신이 신입니다라고 빌립이 아부형으로 만든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기를 가이사랴 빌립보를 해놔놓고 이 지역을 해놔놓고 여기는 곳곳에 신전을 세워놔요. 그러면서 우리말로 하면 플래카드를 붙인 거예요. 예? 시골에서 누가 뭐 서울대학 들어갔다 그러면
누구 김개똥이 우리 촌에서 서울대학 들어갔다 플래카드 한 것처럼 가이사라 빌보는 뭐냐면 이 지역은 원래 자기가 받은 땅인데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시리즈에게 아부하기 위해서 이 빌립이 특화해가지고 곳곳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누가? 가이사가 시리즈가 왕입니다. 시리즈가 황제입니다. 시리즈가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예요, 지금? 시리즈가 왕, 신이라고. 자, 그렇게 모든 분위기가 횡행한 그 가운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가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들이 인자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무 의도된 질문 아닐까요? 무슨 말일까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를 믿고 있다. 누구를 신으로 알고 있다. 가이사, 시저를 신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이 팔려있고 세상에 신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이 의도적으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진짜 신이 누군지를 제자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이해가 돼야 가이사를 빌리고 가서 내가 누구냐 그러니 이게 이해가 되지. 갑자기 왜 가이사를 빌리고 가가지고 주책맞게 그 질문 또 이런 질문 왜 할까? 그 의미라고. 자,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뭡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자,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는 귀합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하나님입니다. 아니다. 아니다. 뛰어난 사람이다. 헌신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가 하나님이야? 시리즈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능력도 행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봅니다. 제자들에게.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시리즈가 어디가 신이라 그러고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들은 나보고 선지자 중에 하나 그러는데 뭐라고 이유가 있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6장 16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였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뭐라고요? 주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뒤에 바로 또 쓰러지는 사건이 나옵니다만 오늘 그까지 가면 또 오늘 안 되니까 예를 못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아주 나서기 좋아하는 베드로가 한 걸음 나와가지고 딱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요 사건입니다. 다음에 가서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그러면 8번 질문 한번 해볼까요? 8번. 이 내용 마태복음 16장 이야기 설명됐습니까? 백그라운드가 이해되면 성경이 재밌어요. 근데 우리가 백그라운드 없기 공부하면 답답하고 힘들어요. 내용 설명됐죠? 자, 그러면 8번 질문 어떤 분 한 차례인가요? 영성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번은 예수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자들이 들은 대로 열거한 몇 가지 의견을 들은 후에 예수는 제자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지금 당신에게 한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자, 제가 백그라운드 먼저 설명드리는 건 뭐냐면 1번부터 7번까지 공부하고 난 뒤에 이걸 설명하지 말고 이제 여러분 1대1 하는 분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그러면 좋은 선생님 아니면 프로바이더 뭐 다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야기 듣고 난 뒤에 요 백그라운드 설명드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다. 그래서 이번 이 1대를 통해서 혹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분이 있다면 우리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가면 1과부터 너무 진하게 나가면 힘드니까 그렇게
의미를 던져주고 그 다음에 2과 3과 4과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영접하고 성령에 대해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한 그 이야기의 백그라운드를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 시대에 다 자기가 신이 되고 돈이 신이 되고 우상이 된 이때에 여러분 이 땅의 신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일대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같이 기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일대를 공부할 수 있는 은혜와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지식도 그렇지만 삶으로 심장으로 느끼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그 주님과 깨달은 그 주님 우리 지체들과 나눌 때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주님 만나고 세워지고 훈련하여 동력하며 주님 오시기를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과 아픈 지체들에게 은혜 주시고 강하게 하셔서 계속해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재운행제를 축복하시고 아픈 부위를 만지시고 요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 마음의 상처받은 지체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함께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요 자료들